네,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보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직자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최고의 그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우리 교사님들 갑절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사님들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님들 아무도 없나 왜? 아멘. 한 번씩 우리 중지의 찬양대가 서서 찬양하는데 미술로 치면 그림으로 치면 우리 박성근 지휘자의 찬양은 서양화 같고 우리 유명수 장로님의 지혜는 아주 여백을 강조한 동양화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극찬인데 말이야. 찬양은 뭐 누가 하든지 또 아름답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저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름에 우리 교육국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가 전도운동 한 지 30년 흘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18회를 지나 19회 아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99년 6월 달에 여기 왔어요.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어디를 갔냐 하니까 태화강변 밑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갔더니 부산 임마누엘 교회 제가 핵심도 한 번씩 찬양 인도를 땜빵으로 했거든요. 아, 부산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 왔다 이러면서 뭐 체육대회 하는데 발을 거두고 밀고 제가 아주 격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뭐 친하자는 거고 또 뭐 좋다는 표현인데 그때 발 거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만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기억이 나요. 근데 벌써 이렇게 해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한국 현장에 전도 캠프를 제대로 적용해서 응답받는 중요한 현장이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중에 전도 운동이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 중에 제가 2002년도에 담당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2002년, 3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흥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중직자들 간에도 그렇고 다툼이 있어요. 부산도 보면 지금 30대인데 유 목사님께서 부산 임마누엘에 처음 가셨을 때 12평 작은 교회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 30여 명 모였는데 이분들이 너무 교회들이 싸우니까 싸우기 싫어가지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얼만큼 싸우느냐, 밥하다가 싸워. 문제는 밥하다 싸우는 게 문제 아니고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 들은지 숟가락 들은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지. 그래 하도 싸우니까 용사님 참다 한마디 하셨대요. 싸우려거든 다른 교회 가세요. 무조건 그건 사단의 역사다.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는 안 싸우더래. 숨어서 싸우지. 그만큼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말이요. 원망은 틀림없이 목회자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저한테 하는 거요. 그게 이제 저는 해결해야 되고 그걸 뭐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캠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담당 목사인데 혹시 담임으로 세우실 것 같으면 빨리 좀 세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냐? 저한테 의논 안 하고 싸우고는 어느 저한테 원망을 하니까 혹시 담임이 되어지면 얘기라도 안 하겠습니까? 뭐 일을 하기 전에 얘기도 안 하고 일을 해놓고 싸우시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야 그럼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대로 되겠냐? 기다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말씀을 듣고 딱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담당이면 안 되고 담임이면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내 불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불신앙을 버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전도 운동에 대한 응답들이 계속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언양에 가 있는 서명의 권사가 뭐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자기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일어나고 목사님 가 보니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힘든 일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내 생각 속에 단지 나는 내 불신앙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담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내 불신앙만 무너뜨리면 돼요. 전부 모든 상황은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싸워놓고도, 죽을 듯 싸워놓고도 술 한잔 먹고 화해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집이 신발 공장을 했거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사장인데 아버지하고 기술자하고 싸웠어요. 제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정원 그 이제 집 올라오는 거기 아버지 서가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이 공장을 뛰쳐나왔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짐승 이름이 다 나오다. 개, 소, 양. 그분도 막 아버지 보고 욕하고 그러죠. 그래서 야, 뭐 대판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날 보니까 웃으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 보면 그죠? 대판 뭐 감정사에 싸우다가도 금방 술 한잔 먹고 화해해요. 그렇지? 그 정신들 보세요. 죽을 듯 욕해놓고 나중에 손잡고 이러잖아요. 그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 신자들은요 절대 용서를 안 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싸우고 말이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는데 절대로 변치 않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날 때는 창조적인 재창조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진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영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지?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변질됩니다. 예. 과거에 내가 어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야 돼요. 갱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고 변질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또 정인으로서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렘드 리더대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3가지 주제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치유입니다. 그렇죠? 치유돼야 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가? 그 비밀이죠.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뭘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정인이 아닙니다. 내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 정인이 아닙니다. 뭔 정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모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인이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준비 다 해놓고 그 속에 쓰임받도록 초대교회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해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우리 주님이 저와 이름을 택해 불렀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영원 전에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기도 응답의 방향들을 치유와 능력과 정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듣고 말씀 안에서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많이 잡니다. 지금 깨워주세요. 저희 아들을 비롯하여.
일어나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자고 그래. 조는 게 아니고 엎드려 자면 안 되지. 굉장히 피곤한 모양입니다. 이게. 랜드데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 달에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집에 와가지고 물었어요. 재민아, 마가복음 메시지 들었는데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말씀에 대한 뭐 관심이 없으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내 현장과 관련이 있냐, 이게 전달되는 핵심이요. 62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나를 향하여 준비한 거,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우리 랩런트 속에 각인시키고 전달돼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돼야 될 것이냐, 치유에 대한 중요한 내용, 우리 영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 문제는요,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디지털 시티를 다녀왔어요. 서울에 뭐 디지털 동네를 아예 디지털 시티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것들이 다 모여가 있어요. 중요한 이제 방송들 거기 또 모여 있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타운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도 관리를 한 거겠죠. 거기에 우리 랩런트가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1,400억 원을 받아내 가지고 일을 진행해요. 근데 그 가니까 이 친구들이 뭘 얘기를 쫙 하면서요, 뭘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하니까 VR이 뭔지를 알려 주는 거예요. 난 뭘 처음 봤어. 그게 뭐냐 하니까 눈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런 그림을 봤거든. 나는 뭐 로보캅인가 뭔가 모르겠대. 있었어요. 그래 썼는데 그 그림을 내가 옛날에 봤었거든요. 어디서 봤냐 하니까 프리메이슨의 중요한 그 조직 중에 핵심 조직이 일루미네이트라는 그 조직들이 자기들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뭐를 눈앞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뭘 지팡이를 들고 뭐 이제 앞으로 시대를 장악할 것처럼 이렇게 딱 있어요. 전시한 눈을 옆에 그려놓고. 그럼 저는 뭘 뒤집어 썼나 그 궁금했는데 그게 그거라. VR. 그걸 쓰고는 휴대폰으로 뭘 눌러요. 누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어벤져스 나와요. 어벤져스 알죠? 어벤져 그 뭡니까? 아이언맨하고 뭐 헐크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토르하고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이제 눈이 뜨이지.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요 뭐가 클릭하는 게 있어요. 아이언맨, 헐크, 토르. 그게 뭐냐 하니까 아이언맨 누르면 내가 아이언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눌러주더라고. 딱 보니까 아이언맨이라. 뭐 아이언맨이냐? 거울 앞에 썼는데 내 모습이 아이언맨이라. 이래가지고 싸움 현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토르가 싸우고 있어. 방망이로 막 때리는데 막 부서지고 옆에서 헐크가 써가지고 뭘 집어 던지고 사람 이러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너무 생생해. 토르 싸우는데 거기 옆에 가서 헐크가 있는데 쳐다보니까 헐크가 나를 쳐다보는데 이만큼 커요. 뒤에 보니까 또 뒤에 싸우고 있어요. 온 사방이 막 입체적으로 막 돌아가는데 내가 영화서의 주인공이 아이언맨이 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헐크를 누르면 헐크 돼서 들어가야겠지.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VR입니다. 가상현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본 게요 오랫동안 그 1분 봤는데 지금까지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 누구 관점으로 들어가 보냐에 따라서 입체적이라.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상용화되어지면 90% 이상이 음란물에 다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생생해. 극장 갈 필요가 없어. 안 가요 극장. CC에서 가겠습니까 그거.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2019년, 2020년 되면 데이터 속도가 한 20배, 30배 빨라지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저 후진국까지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와이파이 다 돼요. 이 문화가요 동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제가 일본을 그거 봤는데 그것도 천천히 움직이는 걸 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 온 사방이 뭐 다. 이 팀들이 또 유 목사님 보고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뒤집어서 한참 보시더래. 이거 보고 이제 보고.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예.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심각한데 무엇이 각인데 들어가느냐? 이게요 아마 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봤는데도 이게 여러 곳 실제 뭐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헐크 싸우는 게 이게 얼만큼 큰 영향을 주겠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복음만이 이것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지? 사회가 발전이 되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탑 무너지듯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자신의 치유 아닙니까? 그 필요한 치유의 첫 번째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을 어떻게 살립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뭘 모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더 심각한 건 뭐냐? 12가지 문제 우리 얘기하면 알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내 중심이라. 교회 다니도 내 중심이요. 그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 수질 있는 것처럼 하면서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현장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빈곤하단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마음을 살려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 사상, 이념 이게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내가 경험한 거, 내 배경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꾸 뭐합니까?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또 주기도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뭘 바뀌어야 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정인.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 육신도 살려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치유에 대한 모임을 갖겠습니다만은 소수가 모여도 제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준비하고 진행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살리는 24. 다 무너지니까. 왜 무너집니까? 혼란의 시대요. 그지? 분열의 시대요. 각 기관이 정신이 분열되지니까 몸이 병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힘, 음식, 운동, 호흡, 집중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책, 독서, 성경 말씀, 그지? 우리 혼을 살려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힘 회복해야 돼요. 영을 살리는 길이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여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 때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영적인 대혼란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그저 자기 이권 중심으로, 그저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능력, 참된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지 않았냐? 디모데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말씀 안에 가라. 묵상해라. 제가 아침에 새가족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부산에 제가 학교를 신학교 가시 다닐 때 공진한 목사님.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어머니가 믿었거든. 그래가지고 번외 교회를 다녔어요. 큰 교회를 다녔어요. 번외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저는 대학 다니다가 갔고 그렇게 만났죠. 이제 가족 배경이 아버지가 아주 핍박하는 분. 외양 어선 선원. 그 중에 3명 형제 중에 막내. 3명 중에 공부 제일 못하고 이런 입장이에요.
이래가 이제 저하고 이제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중에 이제 메시지도 같이 받게 되어지고, 우리 친구가 다락방 메시지를 딱 봤더니, 야, 메시지 기가 막히다.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목회를 할 거야. 다락방, 이슬비 전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멋진 미래를 계획했어요. 누가하고 계획했냐 하니까, 학교에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자매하고 앞으로 사모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그 유아교육과 학생들 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저를 막 따라다녔거든. 다르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답을 주니까 힘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제 딸이 3명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내 딸이라 하는데 아빠 이러면서 오는데 어쩌겠어요. 그 둘째하고 사귀었거든.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 둘째하고 사귀었어. 이래가지고 얼마나 애틋한지. 그러다가 남자 군대 가야 되잖아. 공목사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편지를요 매일 한 통씩 쓰더라고. 군대에. 애틋하지. 석 달 남겨놓고 7통 써서 하루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 야, 뭐 되게 친한갑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편지가 끊어졌어. 왜 끊어졌냐? 제가 그때 부산 반송동에 다락방을 하러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주차를 그 복귀전에 주차를 해놨거든요. 밤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가는데 그 둘째 걔가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아들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공모사하고는 헤어진 거예요. 그 좀 이따가 이제 저녁에 왔지. 왔는데 공진환 목사님 가지고 있던 모든 비전이 없어져 버렸어. 신원아, 다락방 간데 갈래? 가자. 이렇게. 형 혼자가 안 가? 그래요. 그 이제 영적 상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처음 하신 얘기가 너희들이 평안하뇨?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물었어요. 그래 다 기도하고, 제 있는 현장들이 이런 현장이니까 학교 와가지고 제가 공모사 전하나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 던진 건데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물어오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딱 부딪히더래요. 그래, 왜 내가 평안이 없지?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공진한다운 생각입니다. 이러더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 다락방 가는데 갈래요? 반여동에 공단 다락방이 있어요. 간다는 거예요. 좋다, 가자. 딱 가는데 그날 메시지를 하는데 공단 사역자들 쫙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요 공진환 목사에게 막 빨려드는 것 같아요. 이래가 이 친구 바뀌었어요. 나중에 6개월 후에 간증을 하더라고. 군대 가기 전에 다락방 만났을 때 모르겠는데 그날 메시지를 받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 하니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드는, 뭐라고 생각이 드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계속 다가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부족한데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게요 너무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가는 곳마다 이제 자기 번외교회 다니니까 번외교회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결박 기도를 하고 가는데요 이상한 분위기가 상황들이 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래요. 야,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는 계속 중고등부 문이 열려요. 저는 또 다른 쪽으로 문 열리는데 왜? 전문 사역자니까.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늘 보좌의 축복이구나. 내가 연약한데 일이 부족한 나를 이 청소년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7가지 신분권세의 축복이 계속 생각나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응답되어요. 그렇겠죠.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다른 거로 꽉 차 있으면요, 미래를 향한 목회 계획, 이상한 계획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바뀌죠. 또 같은 인물입니다만은 한 번은요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허리를 삐걱해서 고목사를. 그래가지고 수업하러 2층 가는데 2층을 못 올라가요. 그래 겨우겨우 올라가고 주물러지고 그렇게. 근데 이제 자기 집이 그 학교 연산동인데 걸어가지고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걸어 다녀요. 집도 가깝고 가겠다 싶었는데 야, 야를 데려다 줘야 되나 혼자 보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 생각나냐? 마태복음 5장 41절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 따라 모시고 가서 집에까지. 그래 집에 딱 올라가서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날이 공무사 집에 처음 방문할 때요. 딱 들어가는데 공진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말, 표현들 조금 눌린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 가정 분위기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게 딱 깨달았어요. 아 그랬구나. 다음날 학교 가서 야 진아나 네가 그 가운데서 이겨야지. 얘기를 했거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얘기만 딱 했어요. 그걸 신기하죠. 그 얘기 하는데 우는 거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네. 그래 알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응답이 오면서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제 자체하는 방향을 사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믿음 있느냐.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 10,000원 줘. 이러네. 제 지갑이 지 지갑이라. 저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너무 돈을 주려고 이렇게 못하는데 이 친구는 주려면 지도이라. 그러면서 그 반여동에 또 가게 됩니다. 시간이 있어서 집에 들러요. 집에 딱 들렀는데 그 핍박하는 아버지가 원양 어선을 타고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면 무조건 집에 해지기 전에 다 들어가야 돼. 이런 아버지라. 그런데 안 들어가. 담대함이 생겼는지. 이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요. 저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엄마 권사님한테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는데 예배나 한번 드리시죠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은원도 안 하고 메신저는 저라. 지금 그 반여동에 말씀운동이 있어서 가는데 말씀 전하고 오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나? 지금 드리지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가 저는 갑자기 가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딱 앉았어. 아버님 또 그 친척이 또 왔어요. 친척 두 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했어요. 복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제가 그랬죠.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혹시 찬양이 있습니까?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요. 1년에 2번을 교회 가는데 크리스마스 때 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엄청 하는 아버지가요. 찬송가 이거 부르자는 거예요. 옛날에 450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 그 집에서 쫙 찬양을 드렸죠. 이분이 버네리 교회를 지금 다니는 중직자인데 용호사님 메시지 늘 들으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저는 이제 23년이 지났는데 꼭 집에 가면 묻는데요. 그 강상훈 목사 잘 계시냐? 항상 묻는데요. 왜? 저를 통해 예수 영접했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보호자가 됐어요. 아들 신발 닦아놓고 어지러 놓으면 다 정리하고 전화 와가지고 지나나 용돈 필요 없나? 필요 없다는데 왜? 제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아버지가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래 바뀌어요. 짧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내 삶을 현장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지 시간에서 인도받는 건 다릅니다. 서울에서 중요한 분이 그 치유사역 하는데 왔어요. 불신자라고 점치고 있는 사람. 나 뭐 그 배경을 모르죠. 그래 목사님한테 복음 전해주려는 거예요. 그래 뭐 여러 가지 귀신 얘기부터 해서 쫙 메시지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날 나온 대로 하거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이분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내가 다 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역사는 완벽하구나. 착각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가? 이런 착각만 하면 돼요. 너무나 정확한 비유와 내용을요 메시지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꼭 상황에 맞는 걸. 야, 역시 하나님 완벽한 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자로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고, 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 그리스도를 높이는 정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돌려서 얘기하면 기도에서 응답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도 제목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놓고, 그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얼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에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사역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을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네 뭐 하다 왔냐? 나는 그걸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주신 것 나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 나의 현장, 그거 회복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현장 위해서 내가 올바로 헌신하다가 몸된 기회를 세우다가 주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 나왔습니다마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 답이 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유일성을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 내 현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왔으면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 온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로 인도받았지만 욥 일부 예배 때 나왔습니다마는 뭐 요셉 어려움이 아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획일적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 수고를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겁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도 조금 분위기 좀 바꾸면 좋겠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김상민 렘넌트 미국 간다고 중창팀이 가기 전에 한다고, 오늘 했어도 좋겠는데, 자, 특별 중창을 했어요. 보면서 우리 괜찮다 이런 생각했어요. 바나트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특송이 많아. 그 어른들 한번 나와서 특송 쫙 한번 하고 끝난가 싶은데 또 렘넌트들이 저 어디 가요? 이런 모임인데 악기 데를 가더라고요. 가는데 한 명 드럼 치고 한 명 기타 치고 한 명 싱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표시 나잖아요. 겨우 박자를 맞추고 긴장돼 이러는데 그 데뷔 시간에 그 찬양을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찬양하려고 일주일간 준비를 한 거예요. 그지? 그냥 무대를 만들어 막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답게 한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제가 설교 시간을 5분 줄일 테니까 특송을 이제 3분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죠? 예, 줄으라는 말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찬양 예배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모여가지고 한 팀들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제 우리 장로님들 중창팀 쫙 무겁게 말이요. 중재답게 쫙.
랩런트들 뭐 그지? 우리 유년부 뭐부터 유치부 다 해도 돼요. 찬양 율동하면서 행사 때만 할 게 아니고 테마부터 같이 한번 하고 1년에 몇 번씩 특송 준비해요. 그 모이다 보면 은혜 돼요. 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한 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데 심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리를 동해서 내 심리 가는 게 아닙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찬양도 준비하고 찬양 예배답게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도 운동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3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지속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교회에 많은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 열고 계십니다. 참 감사해요. 조금 기도 시작했는데 그지? 이제 교회 플랜이 그 플랜으로 딱 움직일 겁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1학기 전반기 중지하 대학원 개강 메시지를 울산에서 하셨잖아요. 몇 년 만이고 오래됐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후반기도 계획이 그래 잡혀 있어요. 울산에서 하시는 걸로. 울산에 9월 마지막 주인가 예배를 드리듯이. 그 저 모르고 있었어요. 원래 내한테 의논을 하는데 김창현 목사님이 의논 안 하고 뭐 결정해놨 뭐야. 그게 스케줄표에 있어요. 야, 그래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응답이다. 그렇게 중지자 대학원 강조를 해도 안 오시는데 이제는 안 오실 정도 알고 지금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어가 70명밖에 없어요. 70인 요원. 늦으면 그거 못합니다. 이제 막 오시는 분은 무조건 내가 응답 받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려고 내가 자주. 그래서 여러 하나님이 교회 플랜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행사를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 순회 때는 전도 운동과 건축에 대한 메시지 또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왜? 그 시간표가 맞기 때문에. 참 놀랍죠? 건축이 자꾸 밀려온 줄 알았는데 부산도 자꾸 밀렸어요. 부산은 10,000평 가까이 넘게 사놨는데 전문가들이 저는 건축 안 되는 땅이라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저 낮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 성도가 목사님 이거 되는 곳입니다 하고 내놨어요. 전문가들 다 안 된다 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은 10,000평 사놨는데 안 된다고 계속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없고 목사님이 땅은 계속 사놨고 근데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요 건축이 밀린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다 있겠지. 그러면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서울하고 시간표가 또 울산하고 시간표가 딱 맞는 거예요. 미루고 싶어서 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미루신 거예요. 어떻게 미루시냐?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감사하지. 의견이 안 맞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서로 이제 모나가지고 이제 싸우실 만큼 다 싸웠으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하나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업이라 보면. 그 참 우리는 연약한데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데 말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금 바누아투에 큰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누아투 김동우 선교사님 쳐다보면요 인간적인 거 뭐 규모라든지 경제라든지 막 여러 가지를 보면요 오시아니아 목사님 중에 꼴등이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그 꼴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내가 같이 다녀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김동우 선교사 훌륭해가지고 막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역시 훌륭한 선교사다 하겠지. 그게 아니고 같이 있어 보니까요. 제 인간적으로 갈등되는 게 너무 많아. 부족한 제가 봐도 이래가 어떻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면서 확신이 들었지.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다.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 최고의 장로님들이다. 옛날에 연합당회 할 때 부산 서울 모일 때 유목사님께서 저 덕평에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산 울산 임마누엘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로님들 한 번씩 부산에 와서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왜냐 기도 수준이 울산이 제일 나아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부산, 서울 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들이 와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 대예배 때 기도 수준이 세계로 나가는데 임마누엘 수준이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서 참 그렇다. 우리가 부족한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자세히 보세요. 메시지 집회는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 시간표니까. 그리고 탁구 대회 많이 참여하세요. 저는 나가면 거의 1회전 탈락이 확실합니다. 옛날 구식 목사님들은 탁구 잘 쳐요. 많이 쳤으니까. 신식 목사님들은 탁구를 안 쳤거든. 저는 좀 신식이라 실력이 없어요. 예, 참여의 의의를 두고 한번 참여해 보려고 그러죠. 예, 저하고 경기하는 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어쨌든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탑 임마누엘 우리 역사 있거든요. 그 보면요 재능 있는 친구들 많아요. 숨겨져 있거든요. 예, 다른 교회에서는 따라하기 힘들 만큼 그래요. 그때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홈카밍데이로 문화축제 또 할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문화를 살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 영상보다 나 시험 들 뻔했죠. 제가 그룹 사운드 만든 SM 뭐 밴드 해가지고 좀 짧게 하면 좋은데 한 소절 다 길게 제 얼굴을 내놔가지고 앉아있기 민망했어요. 그럼 수련에 참여 안 한 분들은 왜 목사님이 조용필 씨 노래를 저를 부르고 있나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유는 문화를 알려면 문화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도록. 그래서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거 절대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니까 하지. 여러분 이해되니까 하지. 그러면서요 막 좋아해. 그거 하고 났더니 우리 서장님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노래 잘하시네요 이러시더라. 그렇지. 다른 교회 장로님 같으면 말도 안 해요. 목사가 저런 건 하고 있고 그렇지. 그 문화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바뀌었어요.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조금 갱신되면서요 세상 문화를 알고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앞으로 교회요 많은 재능 있는 애들이 와야 돼요. 그렇지? 오늘 어떤 우리 중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그지? 미디어 팀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미디어 팀. 그리고 방송도 제대로 행사 진행되면 이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 그게요 무엇보다 큰 교회 홍보입니다. 예, 울산 또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멀리 들립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분명한 걸 가지고 최고의 실력은 아니더라도 그제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팀 나 그리고 많은 재능 있는 애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실력을 준비하고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린 내용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안에 교회 안에 시설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한국도 서울에다가 디지털 시티를 만들어 놨잖아요. 필요하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한국에 어마어마한 것을 움직일 현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대를 살리면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지? 그런 여러 가지 규모의 내용 있는 시설 또 그 어느 정도의 규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울산, 동부, 경남 세계에서 쫙 몰려들 거 아니에요. 또 전 세계 제자들이 이를 위해서 쫙 복음 안에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 살릴 수 있는 정인들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 행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이에요. 예. 담당을 하고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일어나야 되겠죠. 바노트는 지금 중요한 그 선교의 모델을 만들 현장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총리 일행 또 국회의장님 제가 갈 때 차를 태워 주셨으니까 저도 모셔야 돼요. 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포럼했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목사님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의료 선교, 교육, 계몽, 또 중요한 복음적인 사업 이 모든 것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하려면 대통령이 와서는 안 되고 총리가 와야 돼요. 가서 보니까 대통령은 아무 결정 사항이 없어요. 그냥 명예직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 이 총리를 그렇게 갑자기 대통령 불러가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번 유럽 기독교 500주년 개혁 기념회가 되어서 독일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스위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 몇 개국이 지금 캠프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냥 캠프가 아니고 유럽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도전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스위스 아펜셀러 또 베른을 중심한 우리 중요한 장로님이 계신 현장 지역 또 중요한 한인협회 회장을 여러 번 했던 상갈로라는 지역의 우리 권사님 비롯한 중요한 현장들 이게 뭐냐 흩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흩어진 자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응답 받으면서 또 뭐 낙심하면서 아프면서 뭐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은 왜 이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놨는가 세워놨는가 핍박 중에 시간표가 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그 시간표 됐다 봅니다. 그 응답을 이분들을 통해 내가 확인하겠다. 유럽 선교를 어떻게 떠갈 것이며 불어권 스페인어권 뿐만 아니고 지금 중요한 현장 선교라는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 것인가 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으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바른 전도운동과 올바른 건축 이게 지금 2017년 여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전 교인 수련회도 그 방향을 따라서 메시지와 모든 걸 인도받게 될 겁니다. 건축이 되어지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수련회와 모든 모임을 통해 진행이 될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저에게 부족하지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 속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나 믿음 가지고 울산에서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인도받을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세계적인 교회요. 그지? 내세우고 무슨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 최고의 장로님들이 되는 거고, 그지? 우리 사명자들은 세계 최고 교회 사명자 되는 거고, 정인들이 되는 거요. 표를 늘 보시니까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걸 찾아내는 교회 현장. 이제는 응답을 통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놓고 새롭게 도전해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야 될 그런 시간표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마음에 좀 우리 한국에 또 새로운 좀 바른 어떤 방향으로 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왜냐 하니까 너무 갑자기긴 합니다만은 총리 일행이 오면서 저 나라는 1인자란 말이에요. 한국 정부에다가 이제 정권도 바뀌어 인사 좀 드리면 좋겠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약속이 된 것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만나는 거예요. 저기는 대통령급인데 여기는 차관이 만나야 돼요. 너무 비교돼요. 중국에서 지금 바나트 전 장관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해요. 목표는 뭐냐 하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이나 이런 걸 다 빼먹기 위한 거거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별 관심이 없어. 조그만 나라에서 온다고. 예, 물론 이제 바쁘시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너무 격이 안 맞는 만남을 지금 주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서 이거는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를 놓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우도 하고 살려가고 바누아투에 몇백억을 투자하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 바누아투 그 국제관계의 한 표를 자기들이 얻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업권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파고드는데 한국은 수천 년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문제 뭡니까? 땅파 싸움. 예, 세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관심을 가지려 하는 게 한류역품을 활용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볼 때는 영적인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문제들이거든. 실제로 보면 그 내용 있는 걸 잘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벌써 그 나라예요. 벌써 많은 것들을 자기 국익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이 총리가 이번에 오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인근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IT와 관련돼서 수차례 조금 도움을 주려고 요구를 했는데 꼼짝도 없대요. 아무런 그게 없대요. 그래서 조금 실망한 듯한 이런 뉘앙스를 저한테 풍겨요. 그래 보면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해외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면서요. 그러니까 뭐 저라도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또 전화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수천 년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 중요한 그 세계적인 국가들은요, 전 세계를 밭으로 삼아가지고 그 밭을 향해 막 들어가는데 한국은 막 언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 새로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뿌리 깊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도와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조그만 현장이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돕고 살려서 한국 국가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해외 가보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런 발전된 선진국에 비해서 외교 정책이나 세계를 보는 눈이 너무 얕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발판은 다 깔려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안 가 있는 데가 없어. 다 가가 있어요. 가가지고 수천 년 문제에 그대로 걸려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도 싸워.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 이래가지고 서로 물떨떡거리 이게 수천 년 문제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올바른 각인을 가지고 뿌리 체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데 헌신하는 그런 멋진 정인들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의미 있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수천 년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능력으로 덧입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냥이 아니고 전 세계 중요한 렘넌트들이 모이는 WRC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큰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고 곳곳에 또 개인별로 오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할 유목사님 오력을 다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 계획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축복된 준비된 응답들 향해 갈 수 있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강하게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이번 여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지만 여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WRC 모임이 정인들의 축제가 되어 하나님 주신 증거를, 복음의 분명한 증거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시급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WRC 대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신 대로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그 응답을 실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WRC를 주님 축복하여 이 시대에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 목사님이 오력을 다하시되 성시될 말씀으로, 세계 살리는 말씀으로, 렘넌트 일으키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